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간밤에는 비가 많이 내렸는데 특별하게 비로 인한 어려움 없으시죠? 그래도 이 낮에는 비가 그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원치 않게 아직 인사가 안 끝났는데 제가 설교가 들어갔군요. 이게 좀 잘해야 되는데 제가 그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원치 않게 환자 신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젊을 때 아주 열심히 예수를 믿었던 한 권사님이 치매가 와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자손들이 부탁을 해서 함께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 강단을 지키던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권사님, 이분이 누구예요? 그랬더니만 모른다고 그러세요. 큰아드님을. 그리고 저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목사같이 생겼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몰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꼭 잡고 계셔야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예수님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만은 이 권사님이 박수를 딱 치면서 예수가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말을 잊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억을 잃으면 자신의 이름도 잊고 가족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창조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갈 때도 혼자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꼭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으니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절기를 주셨어요. 절기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일종의 신앙 훈련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큰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인데요. 유월절은 오늘날 성탄절로 바뀌게 되었고 맥추절은 지금 우리가 7월 첫째 주로 지키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세 절기는 모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맥추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맥추절은 어떤 절기인가? 본문은 유월절이 지나고 7주를 센 후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이후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보리 추수를 마친 후 밀을 처음 거두는 시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7일씩 7주를 지난 후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씨앗은 하루 만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비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때로는 폭풍까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7주 동안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수는 농부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맥추 감사절은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감사는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맥주절의 세 가지 의미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을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힘을 해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것이 맥추절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었지만 수확을 결정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수는 있어도 생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비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햇빛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바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씨앗이 삭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지만 씨앗 속 생명의 신비는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생명 자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추수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자리,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정신이고 맥추절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했지만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가 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습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되 내 힘을 헤아려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헤아려라는 말은 요데카, 힘이 닿는 대로, 내 힘이 닿는 대로 넉넉하게 드리라는 말씀이고, 자원하는 마음에 해당하는 원어는 네다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free will offering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의 뜻을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니까 스스로 결단을 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신 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 그만큼 영적인 부자이고, 감사를 적게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많이 내거나 적게 내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존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가끔 아내가 이 작은 아들하고 통화를 하고 나면은 속이 상해서 저랑 한동안 말을 안 해요.
엄마가 전화하면은 돈 얘기가 절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 엄마가 전화할 때는 어버이날, 생일날이거든요. 그럴 때만 전화하는데 꼭 엄마는 돈 얘기를 그렇게 걔네 말로 하면 쉐임이 없이 얘기한대요. 부끄럽지도 않게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녀석이 전화할 때마다 지 엄마 속을 얼마나 후벼 파는지 몰라요. 알았어 보낼게 하면서 지 엄마 속을 아주 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큰아들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보내요. 그러면서 요새는 한마디 더 못해요. 아빠 미안해. 너무 작게 보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이쁘겠어요. 아이고 그래서 저희가 아내랑 저랑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좀 여유가 되면 큰 놈 좀 챙겨주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큰 애는 저들 닮았고 작은 애는 지 엄마를 닮았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아내랑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당신도 안 그러고 나도 그러는데 어떻게 저런 놈이 나왔냐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성도님들, 아이들을 봐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아들은 주면서도 부모의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주면서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식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원이란 말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헤아리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힘을 헤아려서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억지로나 무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의 의미는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혼자서만 감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들, 딸, 남종, 여종, 레인, 객가, 고아, 가부 모두 함께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감사는 나누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추수의 기쁨을 약한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맥주절은 감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제가 신문을 봤는데요. 1998년도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은 어떤 생각들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가를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피험자들이 고독이나 근심, 긴장 상태가 되면은 침이 말라서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피험자들에게 테레사 수녀의 일대기를 보여주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눔에 대한 영화를 보여줬더니만은 신기하게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면역력이 증강이 되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고 나누는 것은 사람의 몸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운동 청년이 54만 명이 되고 있어요. 혼자 사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5명 중에서 1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가 짊어지고 함께 나가야 될 삶의 무게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참
이 나눔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부활절날 부활란을 나누자고 했을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헌금하실 줄 몰랐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260판의 계란을 사가지고 이 지역 전체를 돌리고 남았어요. 할렐루야. 네. 어릴 때는 좀 아멘을 한번 살짝 넣어주시면 제가 힘이 나잖아요, 그죠?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사실 그렇게 기대를 못했어요. 이 목사가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예물이 전체 이 지역에, 우리가 4개 동네를 섬기는데 4개 동네 전체를 다 계란을 돌릴 수 있을 만치 넉넉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벌곡전도 축제라고 해서 이웃을 초청해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지만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1년에 한 3번 정도 우리가 이웃을 초청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농사 중에 하나입니다. 주는 자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나누면 배가 됩니다. 맥주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복된 삶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절정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 추수절기에 갑자기 애굽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풍성한 사람일수록 과거를 쉽게 잃어버립니다. 배부르면 고통스러웠던 광야 생활을 잃어버립니다. 성공하면 힘들었던 시절에 눈물을 잃어버립니다. 건강하면 병상에서 고통받던 시간들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벽돌을 만들던 노예였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벽돌을 만들었어요. 볏짚도 주지 않으면서 생산량은 줄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채찍이 등을 때리고 울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랬던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억압당하고 빼앗겼던 과거의 종살이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잘 잃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현실 적응력이 뛰어난 민족이 우리 한민족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잊지 말 것은 우리가 지금 전쟁 휴전 중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심각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에요. 더 나아가서 북녘 땅에는 5만에서 7만에 이르는 기독교인들이 정치범이라는 이름을 달고 수용소나 교화시설에 수감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헌금을 드릴 자유가 있고 찬송할 자유가 있고 성경을 마음껏 읽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에 약 30만에 해당하는 기독교인들은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3억 4천에 이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도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기로는 굉장히 위험하고 살벌한 나라로
뉴스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풍성한 추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의해 세워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공로로 의지하여 우리는 거듭난 사람,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맥주절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드립니다. 드리는 사람은 나눕니다.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지난 반년의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날이 하루라도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고백하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7월로 이어지는 나머지 반년 동안의 삶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감사가 풍년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건강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